어차피 주민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때 바지가 그냥 잠옷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어떡하나. 자, 그러면서 저 혼자 헛웃음을 이렇게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지금 기도해야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누워있는 거 아니야? 여러 말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이 중이라는 것이 도용된 다음부터 상대편을 안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세대가 참 먹는 것 뭐든지 여러분 인터넷 지금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 같으면 깜빡 한참에도 안 나올 거를 지금 문 하나 깜빡하면 나오잖아요. 이제. 속도 엄청나죠. 먹는 것도 많아요. 참 부유해졌어요. 풍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렇게 풍부하시고 풍부한 시대 속에 그렇게 빠른 시대 속에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좀 갈급한 게 있어요. 목마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셔갖고 지금 여태까지 문제되는 부분 있으세요? 난 먹을 게 없어서 난 진짜 심각합니다. 없어요, 우리 주위에. 그쵸? 근데 허전해요. 여러분 허전한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뭔가 좀 뻥 뚫린 것 같은 거? 마치 빈 마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빈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있었던 빈 무덤 있죠? 여러분 빈 무덤이 우리 기독교에게 왜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지 아시죠?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이 우리에겐 아주 값진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빈 무덤이니까 문제가 되죠.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빈 마음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빈 마음을 줬던 건 그 빈 마음을 무엇인가 채워지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전혀 필요가 없으세요?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진짜 급하시고 얼전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찾으셔야 돼요. 어디요? 119요. 미국은 911이죠. 뉴질랜드는 111입니다. 근데 한국은 119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갈급한 게 있으면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22개의 길을 찾으실 수 있어요. 여기 길이 있어요. 수많은 길들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길은요, 첫 번째 이게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 될 때 가능해요. 포션이라는 거죠. 포션이 되어야 돼요. 나의 몫, 나의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해결되질 않아요. 결코 충만한 누리증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점씩 나의 요만큼의 분량이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충만함 못 느껴요. 단언컨대 못 느낄 겁니다. 그 하나님 나의 몫이 되어야 돼요. 57절 말씀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신체 일부처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팔이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발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장기 중에 뭐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든지 연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이 달아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존재시다. 그분을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길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오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그 은혜를 등졌던 사람이에요. 등을 져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시고 등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더라도 일주일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그런 은혜를 살길 바라요.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시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으로 등쳐먹을 생각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러고 살아가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시대가. 두 번째는요, 두 종류의 친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두 종류의 친구가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돼요. 잘 생각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내 주위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무서운지 아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있는지 보셔요.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문제세요. 세상을 살면서 무서운 것을 뭔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하면 제가 속일 수 있는 길들이 저는 아는 게 있어요. 저도 보여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안 보는 가운데도 나를 보시고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보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 보셔요. 이기세요. 눈동자 같이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기 적어놨죠 제가. 두 번째는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도 도전을 받아도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하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려면 여러분 그것을 갈급하고 그 길을 가시려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아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따르는 순종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서 전 적용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죄에서 떠나라, 인내하라, 온유와 겸손하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안 되죠. 내 의는 안 되죠. 내 머리는 안 돼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라니까 내가 아멘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실질적인 삶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풍성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동자 하나같이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 다 보세요. 철저하게 보세요. 속일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잘 읽고 있는 탱크 목사라고 유명하신 그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뜬구름 잡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뜬구름 있죠. 여러분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서 못 잡아요.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좀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한 우리에게 삶의 일상에 요거 한 주간도 여러분의 동일한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시험이고 역경일 텐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좀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뜻을 보게 되는 일이 생겨요. 아,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해 주시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은혜가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 제가 곱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있는 분들은 고개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인정하시는 분. 스트레스 있죠? 스트레스 없는 인생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주 스트레스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요 책인데 여러분 혹시 주위에 요거 책 추천 도서예요. 마음 다루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요 책 읽어보세요. 저 다 읽고 이렇게 궁합해놨는데 이건 제가 개인이 소장하는 책입니다. 참 잘 된 책이에요. 이 책 저자가 펑키 키츠라는 사람인데 참 스트레스를 잘 다뤘어요.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쓰느냐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쓰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본다는 거예요. 왜? 그냥 자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자버리면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사람들. 근데 이 자원이 부족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심각해져갖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고요. 이것이 고갈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고갈되면 마음 혹은 이런 몸으로, 이런 영혼으로 그것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것이 더불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고 가장 먼저는 몸이 마땅합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더라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감당 못해요.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이렇게 스며들어가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을 주님께서 오늘 시인을 통해서 깨달음을 하나 주시는 게 6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64절. 여호와여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빈 공간에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기다리고 시편 42편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차, 여러분 사슴이요 목마를 때 물을 적기 적세 못 마시면 사슴이 죽는답니다. 그냥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물 찾을 때는 아주 그냥 사슴 따라가면 물을 금방 찾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한 물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